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 말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힘, 바로 기도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구라면 이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말은 지금 눈앞의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될 때,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으로 또 지칠 때 우리는 종종 말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일,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교회가 위협과 핍박 앞에서 선택한 기도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을 일으켰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힘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위협 앞에 물러서지 않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선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온 더성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며 담대히 말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풀려나서 신앙의 친구들, 동료들에게 이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동료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장 3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한 마음 일치 단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닥쳐온 환난과 위협, 두려움 앞에서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머리 맞대고 대책을 의논하는 것 그보다 앞서서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병들이 낫게 해달라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진리를 자유롭게 선포하는 성령의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런 환난, 이런 환경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저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 속에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저들의 권세와 위협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길 수 있다, 힘이 난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위협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의 부담이나 오해나 비판 등으로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해서 말로 따지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즉시 바꾸지는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을 바꾸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위협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위협 앞에서 우리를 물러서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정의 위협 앞에서도, 사업장과 직장의 불확실함 앞에서도, 교회 사역의 장벽 앞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첫 시작은 억울함이나 두려움의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시작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은 위협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꾸 나에게 초점 맞추고 자꾸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만을 볼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어떤 환경보다, 그 어떤 세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국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방과 족속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또 군왕들과 관리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정치적인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적용을 합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인데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이 박해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속에서 예언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 자체를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의 힘은 상황을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더 이상 절망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진행되어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지금 박해와 고난,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진로, 배우자의 문제, 부모님의 건강 문제처럼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사로잡히면 가족 간의 대화도 줄어들게 되고 서로 니 탓, 내 탓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문제에만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문제 앞에 함께 기도하면 그 시선이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문제를 넘어 믿음을 가족이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가족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서도록 이끄는 거,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와 담대함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게 하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 기도는 단순한 내 기도, 개인의 기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더 큰 힘,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문제에 눌려 낙심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때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은 놀라운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빌기를 다하매라는 말은 기도를 잠시 드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 교회는 위협 앞에서 잠깐 그냥 불붙듯이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또한 모든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기도의 결과 제자들은 단순히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위로나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성령 충만은 담대한 복음 증거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과 복음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통로의 역할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는 초대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1907년 당시에 조선은 가난과 일제 억압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회개와 간구로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셨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는 듯한 통회와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불길은 평양으로 시작해서 전국으로 번지게 되었고 조선교회 전체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서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에서도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의무감에 체프를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그날 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유명한 강사가 와서 그 예배를 진행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회개와 찬양과 간증과 기도의 물결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며칠씩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자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선교와 봉사로 헌신을 다짐했고 목회자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의 자발적인 기도의 불꽃이 번져서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 한국 교회 평양 대부흥, 그리고 에즈버리 대학의 영적 대각성, 그것은 모두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담대한 복음 증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는 신앙 지키는 것이 버거울 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직도 멀어붙어 있는 내 남편, 내 배우자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오라고 말하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을 또 신앙 중심으로 세우는 거 어렵게 느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부모를 통해 또 배우자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들의 장벽을,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여주며 다시금 하나님의 불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불이 붙어야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 튼튼하다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빵빵하다고 교회 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하반기 사역 가운데 우리 영주 동부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와
평양 대부흥 그리고 에즈버리 대학에서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위협과 문제 그리고 지쳐가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는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합니다. 두려움에 주저앉고 싶을 때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개인의 두려움을, 가정 안의 갈등을, 교회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문제만 보았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소망으로, 원망을 감사로, 혼란을 평안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고 권능 있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을 때 모든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주 동부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주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평양의 대부흥의 조상들이 그랬고 에즈버리의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을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는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는,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힘을 경험합시다. 가정에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기도의 불꽃을 다시 지펴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힘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세상 속에 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 교회에서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